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팔복은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에 살아가는 능력이, 또 은혜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게 팔복입니다. 이게 제가 팔복은 올해 설교해도, 설교를 작년에 어떤 걸 설교하고 올해 또 설교하면 제가 이해하는 게 틀려요. 작년에는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러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말씀을 전했지? 2년 뒤에 또 그걸 또 설교를 산상수훈과 팔복을 설교하면 또 이해가 또 틀려요. 왜 또 저렇게 했을까? 또 그때는 그때 설교를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해가 또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이 팔복은 그래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알아먹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먹는 정도에서라도 우리의 삶에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여기가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비결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뭘 하면 열려진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으면 부자들은 잘 나가겠지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유감스럽게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된다 그랬으면 주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돈 싸질머지고 와라 그랬죠. 돈 다 팔아가지고 구지하고 니만 와라 그러지 않지요. 돈을 보석으로 현찰로 바꿔와라, 금덩이로 바꿔와라 그랬겠지요. 이제 팔복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주중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나누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또 일반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모욕하기 때문에, 아니면 못 배운 한 때문에,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빚쟁이 때문에 애통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애통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가져서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이런 성경구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게 성경구절이 맞으려면 노숙자들은 다 위로를 받아야죠. 거지들은 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영역이 있어요. 그 상처를 주님의 피로 덮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 줬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삶을 보내는 부분도 생겨나요. 근데 그런 애통을 받는다 해서 위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내가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원치 않는 일을 겪고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못 먹는 한을 가지는 애통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참 많이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위로. 모든 일 가운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는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뿐이죠. 누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예, 요즘에 아파서 병원 다닙니다. 안 되셨군요. 무엇뿐이에요? 말뿐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하고 어떻게 말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력이 있으시고 실천력이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에요. 말뿐이 아니에요. 주님 몸이 아파요. 주님이 참 아파서 안 됐다 이상. 그 끝나는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실제적이에요. 삶에서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지, 그냥 말뿐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제게 안부를 물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태풍이 어땠었어요? 물으면 저 양반이 한자락 깔고 있구나. 주로 한자락 까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한자락을 까셔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라면 별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셨군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고 어쩌고 했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자락을 까시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절대 항상 좋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해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만 사람의 위로는 안 되셨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곧 좋아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경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고 본질적입니다.
가령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적과 꿀을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백세에 그의 아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라고 엘리사벳도 고백하지. 늙은 나이에 또 한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식이 없을 때에 한탄하고 서러웠는데 이 늙은 나이에 자식을 줌으로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신자들의 삶 속에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 위로가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산다. 가장 큰 슬픔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누린다. 가장 큰 슬픔이에요. 내가 주님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울리질 않아요. 그럼 그거 진짜 비참한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비참함은요,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주님의 사람들의 슬픔과 탄식과 비참함은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우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부분, 진짜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부분, 다른 말로 애통하는 부분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애통하는 영역에서 위로가 주어지는데 그 애통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이 되면 그 부분에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이리 기도가 공허한지를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답답해요. 기도를 1시간을 하고 났는데 1시간 하기 전이나 후나 내 상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기도에 있어서 애통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 못 만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1시간 전과 후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고 내게 피와 살을 주신 그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하고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성찬을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주신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 만납니다. 그분 앞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에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은 그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소개합니다. 너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말합니다. 그분과 내가 만났는데 1시간 동안 만났어요. 1시간 뒤에 아무 일이 없어요. 1시간 기도했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10분을 했어요. 10분 한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한숨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님의 위로가, 아버지의 위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비관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진짜 애통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슬퍼해야 돼요. 그걸 슬퍼해야 돼요. 주님, 내가 슬픕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나는 만나고 있지 못합니까? 내게는 그 슬픔이 있습니다. 내게는 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만나지 못합니까? 그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반복하였지요. 하기 싫은, 원치 않는 혈기를 계속 부려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짜증과 신경질을 계속 내요. 그리고 고치려는데 안 고쳐져요. 그 자리가 내가 울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슬퍼해야 될 곳이 그 자리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나, 내 변하지 않는 내 혈기, 그걸 가지고 내가 슬퍼해야 됩니다. 거기서 애통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서서는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슬퍼하고 애통을 가지고 주님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기 시작. 그게 주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애통은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읽었는데 이제 말씀이 수면제예요. 성경 읽었는데 잠이 와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소개하는 것처럼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안 듣는 환자에게 그러면은 내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마태복음 1장을 꼭 읽으면 잠이 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꼭 잠이 오니까 그걸 읽으십시오. 그게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읽으면 답답하고 성경 읽어도 읽기 전이나 후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1시간을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 차이가 없고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렇게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볼펜으로 성경을 쓰는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신앙서적을 유명한 목사님 로이 존스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로마서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때로는 주석집을 찾아 읽는데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해요. 그것이 애통해야 될, 울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게 내가 슬퍼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정말로 그걸 슬퍼해야지 위로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주님의 팔복은 정말로 쉬우면서 어려움은 한없이 어렵고 비밀을 굉장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볼 때는 그대로고 쉬운 것입니다. 세상의 동이 아니라 주님이 한탄하고 주님이 탄식하는 부분에 내가 탄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갯돈을 들었는데 개를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튀었어요. 거기서 주님 아이고 아이고 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겪었으면 주님 내가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우는 내 어리석음에 나는 슬퍼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애를 썼어야 되는데 내가 돈에 매여서 달달이 갯돈이 불어가는 재미에 빠져서 있다가 없어지고 나니 내가 진짜 울고 슬퍼해야 될 것이 갯돈을 개주가 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헛되이 보낸 시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 시간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애통합니다. 거기에서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슬퍼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애통의 내용으로 삼고 애통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애통할 자리를 찾으십시오.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했으면 주님 왜 나는 자식 때문에 나는 그렇게 울었고 자식 때문에 왜 내가 근심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근심하고 때로는 자식이 그냥 결혼하지 못해서 자식이 돈이 없어 자식이 때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자식이 이혼해서 우는 게 아니라 왜 내 자식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애통함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는 슬픕니다. 라고 애통하고 있을 때에 열매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데서 애통해요. 잘못된 데서 근심하고 잘못된 데서 탄식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을 나옵니다. 두 가지 근심.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근심, 영적인 근심, 하나님 앞에서 근심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대부분의 근심들이 세상의 근심들이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식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자식에 대한 근심을 합니다. 얘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됩니까? 어떤 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직업과 생업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대한 근심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주님 왜 나는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나는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로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탄식해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서 정말로 무능한 자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유능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는 정말 영적으로는 내가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로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운다면, 어머니의 돌아가심 때문에 운다면 어머니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울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울 제목이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영혼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그의 영혼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통곡할 자리입니다. 내가 울어야 될 자리,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슬퍼하는 것은 시간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 시간 지나면 사라질 것. 한 3년 전에 어떤 처녀 총각이 부모 집에서 결혼과 사귀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렇게 울고 힘들어 하더라. 그렇게 울고 힘들어요.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지금은 헤어져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둘이 결혼 못한다고 그렇게 슬퍼하다가 지금은 딴 여자, 딴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3년 전에 왜 그렇게 울었냐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3년 뒤에는 이렇게 달라질 걸.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든지 군화를 거꾸로 신었든지 그렇게 달라질 걸. 우리가 우는 자리가 잘못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리가 잘못된 슬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집이 세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애통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게 여러 내용이 다 연결돼 가는데 6장 33절에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의 뜻의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럴 때에 이 마태복음 5장 4절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을 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을 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꼭 필요한 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꼭 필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걸 이미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구해요. 왜 아버지는 아는데 응답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식이 막 손에가 막 더러운 오물을 묻혀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는 벌레를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벌레만 나타나면 막 복숭아를 먹다가 벌레가 나타나면 복숭아를 딱 뜯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주면 얘가 너무 좋아해요. 복숭아에 있는 벌레를 가지고. 딴 애들은 그거 기겁하는데 이제 벌레 좋아하는 멤버들이 좀 있어요. 좀 변화무쌍한 아이들 벌레 좋아하는 몸매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내가 울어야 될 부분에서 안 울고 안 울어야 될 부분에서 운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피자를 먹으라 그랬는데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순위를 부모가 정해줄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하라고요? 손부터 씻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손부터 씻으라고.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손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요, 대부분 손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가 걸리는 감기, 열 등등의 스트레스도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받지만, 어쨌든 손 씻기만 아이들 자주 가리키면 어떤 의사 이야기입니다. 진리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의사는 아이들이 걸리는 병의 80%가 없어진다. 노인들 이야기는, 노인들은 병의 50%가 없다 그랬어요. 뭐만 씻으면요? 손. 이걸로 다 만지잖아. 요 안에 얼마나 이 손에 병균 많은 줄 압니까? 더러분하고 지저분하고 이거 별걸 다 만지고 콧구멍 휘비다가 저도 콧구멍 휘비입니다. 안 볼 때 휘비다가 건더기 있으면 딱 던지기도 하는데 건더기가 어디 붙었어요. 집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게 있네요. 건더기가 떨어지려고 막 그러다가 이걸로 또 안수도 하고 물론 믿음으로 받으니까 힘이 안 들지요. 얼마 전에 제 콧구멍을 휘비던 손이다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오늘은 안 휘볐으니까 염려하지 마셔도 됩니다. 이 손으로 더러운 걸 다 만지고 살다가 이걸로 이제 음식을 차리고 밥을 하고 나물을 무칠 때 쭈물떡쭈물떡 하고 여기가 병균 다 묻어있기 때문에 손만 자주 씻어도 대부분의 질병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손을 잘 씻게 해야 되는데 진짜 병균 덤버지를 묻혀가지고 아까 같이 벌레를 막 쭈물떡 하고 놀다가 우리 애들은 여름에 되니까 교회 아이들이 오동도 가가지고 오동도 개구리를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동도 개구리를 키웠어요. 교회에서 키웠는데 개구리가 있다가 올챙이를 낳거든요. 올챙이를 키우자 올챙이 발이 나오고 키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물 갈아줘야 돼요. 올챙이 물 갈아주려고. 개구리는 또 오동도로 갔다가 또 풀어주고 막 생쇼를 다 하고 올챙이가 또 먹이를 안 주니까 올챙이를 잡아먹고 그러다가 또 올챙이 살아남고 하고 나중에는 올챙이를 이제 물 갈아준다고 이제 그 하수도에서 이렇게 이제 물을 부었는데 올챙이가 다 하수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고 남아있는 올챙이도 하수도에 다 넣어줬어요. 집에 가라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구리 올챙이 가지고 놀다가 밥 먹고 피자 먹는다 그러면 온갖 병기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는 습관을 들이면 같이 뱃속에 다 들어가서 온몸에 병균이 일고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은 엄정하고 공의롭고 또한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역과 부분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지 않으면 다른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듣는 귀가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무능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간증들이 항상 좋은 간증들이 별로 없고 간증을 하면 간증의 폐허나 위험성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지 비유를 하고 예화를 들려고 하지 극단적인 간증들은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자식의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식의 직장이 안 풀리는 사람은 계속 안 풀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점이니까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 직장이 10년 동안 직장이 정상적 직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애도 일하기 싫어하고 직장 구해야 되고 부모가 먹이고 살고 나이가 35살 넘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가는데 자기 옆집 할머니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제 10년을 넘게 권사님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옆집 할머니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참 불쌍하네. 나는 그 자식이라도 있는데 저기는 자식들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불쌍할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할머니를 놓고 울게 됐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불쌍하냐 그러면 자식이 없어 짠한 게 아니고 그가 주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갈 것 때문에 갑자기 너무 서러워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분의 영혼을 놓고 한참 울었어요. 그럼 며칠 안에 자식이 극단적인 예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며칠 안에 자식이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싸나운 마누라를 만나서 바가지를 잔뜩 긁혀야 되는데
감사하게 싸나운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목사를 잡혀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런 대로 살고 있다. 물론 싸나운 마누라 스트레스 좀 받겠지만 남편이 꼼짝을 안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럭저럭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가 애통을 가지는데 누가 기뻐하는 애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슬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애통을 가지니까 내 문제가 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가 그렇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1200만이 신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목사들 이야기로는 그냥 750만 정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법이 있어요. 교회 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저 사람이 등록 교인이 됐어요. 등록 교인이 오늘 등록해 낸 다음에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교회 법이요, 저 사람의 그 교회에 등록한 호적을, 교회에 등록한 등록 교인을 입교인이 된 것을 3년간을 무효화시키질 못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른 교회 등록 교인이 됐는데 법적으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교적을 가지고 있죠. 3년 동안 저분이 그러다가 옮겼다가 또 옮겼어요.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다 그 사람을 교인으로 총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숫자로. 그것이 교회 법이에요. 3년간 없애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저쪽 교회가 세례교인으로 공동위에 참여하고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세례교인이 재산권이 있잖아요.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된 신분을 가진 사람은 3년 동안에 우리 여수회가 700교회가 있어요. 700교회 다 등록을 해버린 다음에 700교회 공동회만 다 가서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법이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뻥튀기가 되고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냥 12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들어가면 훨씬 작고 낮은 숫자예요. 그러면 800만이라고 잡을 때 과연 800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자들일 것이냐. 800만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해가 지나가도 얼굴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가지고 숫자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800만 가운데 그런 사람들 빼고 나면 얼마나 남을 것이냐예요. 800만에서 좀 많이 남겨가지고 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500만이라고 잡자고. 500만 많이 잡죠. 500만이라고 잡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거든요. 10명이 죽으면 몇 명이 지옥 갑니까? 9명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아무 기회도 없습니다. 아무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500만이 구원받고 500만이 주님을 사랑해. 5천만 인구 가운데 4,500만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전체적 통계로 하면 25%인데 교회도 다녀봤고 알고 또 부활절도 가고 성찬절에 한번 가고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 부활절 되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성당이더니 교회 근처에 다 깔려버리더래. 제가 보니까요. 왜 저리 차가 많냐 그랬더니 부활절이니까 차가 많대. 완전히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평상시에는 저렇게 안 오냐? 부활절 딱 한 번만 온대요. 종교는 아니 기독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는 가득하죠. 이 대한민국 땅 그래도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대한민국도 10명이 죽으면 겨우 1명 구원받아요. 500만이라는 수치라고 봤을 때 다른 나라는요. 동남아나 뭐 태국 같은 데 가면요. 한 10,000명 죽을 때 하나 구원받을까 말까 그래요. 중동에요. 중동에 거의 17억 인구가 있을랍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요 과연. 얼마나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은 양 99마리가 우리에 있고 하나가 잃었어요. 하나 잃은 양을 찾아가는데 실제로는 전 지구의 인구 70억으로 이야기하면 겨우 바르게 주님을 섬겨 믿는 사람이 7천만 명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통계 가운데 제가 가장 최근에 본 통계가 믿는 사람 비율 한 20%까지 잡아요. 거기에서 명목상의 신자가 19%다 그랬어요. 그 통계 이야기가요. 제가 엊그저께 통계자를 다시 찾았어요. 근데 그게 통계가 다 다르니까 우리나라 통계도 800만, 1200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전 세계 통계를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 기껏해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 그냥 10,000명이 죽으면 몇 명이 안 돼. 전 세계 인구로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10명 가운데 1명이라고 천국 간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구원을 위해서 주고 오셨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와 내 가족이 친척이 죽어요. 울지 않아요. 그냥 우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이 헤어졌고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울 뿐이에요. 울지 않아요. 제 병을 이야기하면 최근에 제 사촌형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서서 앉고 자 사촌형님들이 다 50, 60대니까 저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다 조카 애들이 막 30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인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손주도 있고 이제 다. 근데 그런 자리에 내가 사촌형님 장례식에 갔는데 제 눈에 눈물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슬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1년에도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이야기하면 제 친척이고 가족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근데 그가 주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슬퍼하지 않아요. 울질 않아요. 그게 우리가 병이다. 우리가 우리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마음하고 맞아요. 주님의 뜻하고 맞아요. 주님의 눈은 우리 안에 든 99마리도 물론 귀하고 소중하지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 하나고 그런데 실제로는 전 지구로 따지면 겨우 하나나 우리 안에 든 양이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500만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치면 하나가 우리에 있고 9 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통의 자리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애통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이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들고 계속 움직였죠. 계속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각 영혼들에 대한 애통과 진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깨달라 기도하지만 물론 전도의 은사가 없고 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애통과 아픔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충만하게 은혜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져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가령 애를 3명을 낳아놨어요. 3명을 낳았는데 동생이 막내 자식이 다쳤어요. 걔가 목발을 짚어야 되고 학교간 가방도 언니들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직장에 가고 엄마가 직장에 가면서 큰애 둘째 애한테 동생 같이 초등학교 다니니까 너희들이 가방 같이 들고 가라. 근데 애가 방치를 해버려요. 막내 동생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도 학교 간다고 기부수하고 가방 어떻게 하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데 택시도 잡아줘야 되고 같이 차에 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언니 둘이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마음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를 졸라 오락기 사달라고 핸드폰 사달라고 게임기 사달라고 이번 내 케이크 때 선물을 뭐 해줄 거냐고 선물 뭐 사줄 거냐고 졸라요. 도대체 엄마 마음은 어찌 되고 아빠 마음은 어찌 되겠느냐 그것이. 근데 생일 선물이나 케이크나 동생 다리 다친 것은 시간 지나면 낫고 처리가 되잖아요. 하지만 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은 시간 지난다고 처리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려 함이로다 했는데 그들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다면 그분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마귀일 거예요. 마귀. 이해되세요? 그들에 대한 아픔과 서러움과 탄식과 눈물이 없는데 그것이 눈물은 안 나. 강팍해질수록 눈물이 안 나지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영원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능력 있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비결이 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내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재수예요. 떨어졌어요. 삼수했어요. 원하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대학은 근데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요. 진짜 자식의 진로를 위해서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식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인생의 젊은 날을 허송대를 보내지 않고 헛되게 보내지 않고 참 젊을 때 추수와 일꾼이 적으니 추수와 일꾼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해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추수와 일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젊음을 돈을 하나도 모으지 않아도 되니까 20살 때부터 한 50살 때까지 젊음의 한 30년을 주님 위해 살다가 나중에야 직장을 하고 나중에야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30년을 보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주님께 부르고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한 애통과 그러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대한민국은요, 믿는 부모 수보다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 숫자가 더 적습니다. 믿는 부모보다 엄마 아빠는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는 고등학생은 중학생은 학원에 가고 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2학년이니까 학교 간다 학원에 갑니다.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 출석교인이 200명이었다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는 500명입니다. 출석교인이 200명이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는 500명이에요. 지금은 출석교인 200명이다 그러면 중고등부 50명 30명 주일학교 아이 40명 이래요. 비율적으로 따질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겨우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 주일 오후나 밤에 참석한 인원의 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반절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부가 결혼했으면 자식 낳을 거 아니에요. 주로 또 한 명이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2명, 3명일 텐데 그 자식들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라도 다닌다면 상관없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부모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해야 되고 심통해야 되는지. 그냥 단지 자식이 이혼하고 직장을 못 얻고 아니면 슬프다고 서럽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젊다면 젊은 사람이다. 이 젊은 날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되겠습니까? 젊은 날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다 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애통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뒤에 내 마음이 냉랭해요.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를 다 쏟으신 그분과 1시간을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서 차에 치여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니면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을 밀치고 자기가 대신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에 대해서 누워있어요. 우리가 그분 간병을 가고 그분에 가서 손을 잡아요. 슬퍼요 안 슬퍼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고 슬프죠. 그리고 왜 나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할까 싶지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30분이면 30분, 5분이면 5분을 함께 있는 거거든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귀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냉랭해요. 그러면 사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을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탄식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회복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이 없어서 애통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근데 성령 충만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재미나지 않아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없으니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내 지혜를 짜내고 내 생각을 짜내고 내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내 혈기로 살아가고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한 성령 충만하지 않음 때문에 내가 애통하면 성령 충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참된 애통을 배우면 됩니다.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의 슬픔의 제목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심의 내용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심의 내용.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새로 뽑아야 되고 대통령도 새로 뽑아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전 지구적으로는 계속 닥쳐올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영혼은 얼마나 많습니까? 잊혀진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노숙자가 추워서 겨울에 얼어 죽었다 가지고 우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주님 알다가 얼어 죽었으면 복된 것 아닙니까? 거짓 나사로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있으면 부자 이름은 기억이 안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거짓 나사로는 기억되잖아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 기억됩니다. 그러니 거지로 살다가 나사로가 죽어도 그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죠. 우리가 애통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주님 못 만나면 그게 우리의 슬픔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서러워하고 아파해야 돼. 가슴을 채야 될 내용. 말씀을 보는데 말씀 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로고스 하신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적었고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볼 때 나는 냉랭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며 그것 가지고 내가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애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성경을 볼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무런 것이 없고 오히려 어떤 성경 연구하는 것을 갈까?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까? 어떤 책을 더 볼까? 어떤 참고문헌을 더 보지? 아니면 어떤 성경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볼까? 그렇게 눈을 열어볼까 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많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욕구는 좋은 데서 두란노 성경 연구 아니면 온라인 강좌 신청해서 HTS 성경 연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함정에 빠진 사람이 신천지에 어떤 성경 공부가가 이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머리를 채워보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비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채우는 것이 지식을. 그러나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되는 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내 심장은 뜨거워지고 내 믿음은 강렬해지고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못 만나면 주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 구원자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울 이유가 되면 됩니다. 내가 울 이유, 내 가슴을 칠 이유, 내 무릎을 칠 이유가 그 이유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도 아니고 버려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주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는 너 몰라.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 분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며 그의 영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우리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고 신뢰를 가지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주 예수 우리 뜻이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애통해 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내가 일하겠다. 내가 너 마음 가운데 일하겠다. 내가 너 심령 가운데 일하겠다. 우리가 내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는데 저 사람이 너무 변화되질 않아요. 너무 변하지 않아서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해요.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렇다면 그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섭고 서러운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주님을 얼마나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겠어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따르고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배드리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사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주 찾아오는 허무함,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불만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월급은 많이 받고 좋은 직장, 심지어 직장이 편하더라도 직장생활에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사는 게 뭐냐? 의욕이 없어져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제 통계입니다. 통계학자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목사님들 10명을 만나면 10명 가운데 거의 한 8명, 9명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욕이 있는 사람도 8명, 9명이 의욕이 없다 제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의욕이 있는 사람이 2-3명이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열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교회, 조직, 심지어 교회 건축하고 땅 사는 것에 의욕이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는 의욕이 없고. 그래서 제가 주님에 대해서 의욕이 없다는 사람을 목사님 10명을 만나면 그냥 8명, 9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주의 종이고 목사님인데 의욕이 없느냐? 왜냐하면 주님과 거리가 멀면 진짜 영적인 의욕과 영적인 만족감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만족감이 사라지거든요. 이 안에 뜨거움과 열망이 사라지거든요. 사는 이유가 사라져요. 사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흥도에, 명예, 명성. 가령 목사님들이 강단에 CTS나 어디 나오시면 목사님 가운을 입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운이 아닙니다. 그거 목사님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이에요. 짝대기 3개 그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목사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이에요. 나 박사다고 내 명예를 위해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 가운은 짝대기가 없어요. 석사 가운이 짝대기 2개고, 근데 석사는 창피해서 안 하고요. 박사 가운 만드는데 짝대기 3개예요. 사실은 저도 설교단에 쓸 때, 저는 석사도 없고 박사도 없는데, 저는 병장 군대 야상을 입고 나오고 싶어요. 거기는 짝대기가 4개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병장 출신이니까,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취하는 게 뭐냐, 명예욕에 취해요. 명예욕에 취해서 짝대기 3개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안수식이나 어디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짝대기 꺼진 거 입고 옵니다. 가짜든 진짜든 간에 짝대기 꺼주고 오면은 짝대기 없는 사람은 양복 입고 나오고 고개를 혹 숙이고, 짝대기 있는 사람은 가운 입고 하고, 짝대기 있는 사람은 손을 쫙 거룩하게 얹고 짝대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짝대기 3개. 상병밖에 안 되면서.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는 게 때로는 주의 종이든지 또 우리든지 간에 다 취하는 게 진짜 울고 슬퍼해야 되겠어 울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사기를 당하면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한탄해요. 아니면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면 그것 때문에 울어요. 진짜 울 때에서 울면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니, 내 자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부모 문제 아닙니까? 내 자식이 굶으면 왜 부모가 아파하지 않고 부모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내 자식이 굶으면 먹을 걸 바로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수 없음이 전능자의 불가능함이에요. 그게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많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십니다. 저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저는 말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며 지키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더라도 여러분이 10년간 기도 생활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다가 여러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응답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응답 안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계시고 하셨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믿다가 죽으셔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1년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아직 안 하십니까가 아니라 서로 여러분이 100년 살아가지고 100년 동안 하나도 기도도 못 받아도 여러분은 말로 증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응답하신다고 말하다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아버지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불가능함이시 그분의 불가능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때론 피를 흘리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영혼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뭘 하고 사도를 세우시고 천한 만국의 만민에게 다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니고서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도래하는 게 가능했다면 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증거된 건 하나님의 뜻이고 영혼이 구원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도 버림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69억 이상은 버림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통곡해야 됩니다. 진짜 울 대목에 있어서 가슴을 채야 되는, 진짜 가슴을 친 부분에서 가슴을 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 탄식과 아픔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것입니다. 잊어먹고 까먹었던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사실은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은사가 통계적으로,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딴 분들의 통계 이야기입니다. 3년이 안 돼서 방언 빼놓고는 다 사라지고 꾸중거려지고 더러워진다. 애언 은사는 1년을 제대로 간수한 사람을 제가 아직은 거의 아주 소수 빼놓고는 못 봤습니다. 왜요? 정말로 그들의 관심이 사람의 영혼에 있지도 않고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에도 있지도 않고 그들은 탐욕과 탐닉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기의 먹고 사는 것과 자신의 안일과 복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관심, 진짜 주님이 슬퍼하고 주님이 탄식하는 그 부분에 그들의 탄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은사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못 배운 사람이 은사를 가지면 큰 소리 칠 만한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더 엉망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주님께서 탄식하고 주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 생활에 탄식하셔야 되고 말씀 생활에 탄식하셔야 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냉랭한 내 모습에 탄식하셔야 됩니다. 주님, 왜 내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데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 조금 지난 다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주님이 이야기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지 않아야 될 때 울고 정말 울어야 될 때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울어야 될 것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한숨을 쉬어야 될 것, 가슴을 채야 될 것에 가슴을 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진통과 탄식과 눈물과 애통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볼 때마다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이야기와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찬양,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믿음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강팍한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것에 탄식하며 아파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말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더럽고 추레하고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나에 대하여 탄식하고 울고 통곡할 때에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가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회개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멀고 강팍하기 때문인 줄 아오니 이것을 안고 애통하며 가슴 아파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시며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세려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가득하여 살 소망이 있고 살 이유가 있으며 비전이 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며 선교지마다 잃어버린 영혼마다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꿈이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비전이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눈물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